예, 5월을 맞이한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다음을 좀 이렇게 펴놓고 있다가 이런 걸 봤어요.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이라 아마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췄던 전단지를 들고 다시 내가 5월이 되었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단지를 돌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난 5월만이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거리로 나와 있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 돼 하는 주변의 권고나 혹은 수많은 위로 속에서도 매일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아버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는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내가 참 왜 옛날에 한 번도 못 데리고 왔나 그런 마음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 사랑의 이 마음이 어디 실종 가족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있던 또 헤어져 있던 자녀들이 또 군대 가 있던 병상에 누워 있던 또 혹은 그들이 결혼을 했든 아니든 혹은 유학을 가 있던 모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실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또한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땅의 조건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적인 조건을 우리가 만들 것이 곧 우리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는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말하지만 어린이 주간 말하지만 사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나이든 위로 바라본다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어린 거죠.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들이 복받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로 살고 가르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상당히 재벌급에 속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만 18세가 되는 해 생일날 이제 성년이죠. 만 18세니까 그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선상속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때부터 그 많은 돈을 상속받아 가지고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나이 30이 되어 12년이 지나서 30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잔을 탕진하고 온몸 병이 들은 팽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에 아버지가 내게 단돈 1달러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후회하며 오히려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니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마 자식을 위한 최선의 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뭐냐, 정말 자식들이 복받게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주고만 싶어서 어디 자꾸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아들 그 요셉이 워낙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편애하죠. 다른 아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데 그 유독 요셉만 가까이 두고 옷도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과는 구별되게 키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편애라고 하죠. 형들이 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분 나빴습니다. 저놈은 좀 뭐야 저거. 일도 안 하고 도대체 뭐 저기 사는 거야. 그러다 또 요셉은 가끔가다 또 꿈도 꿨는데
형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꿈을 꿉니다. 그러는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멀리 두던 땅에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이진 못했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종으로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른 옷을 가지고 와서 당신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짐승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손주까지 지금 오늘 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손주까지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하면서 오늘 그 손주를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을 무릎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큰 손주는 오른손 앞에, 작은 손주는 왼손 앞에 앉혔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앉힌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으로 그 손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옆에 있던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손이 엇갈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오늘 말하기를 나도 알아. 그러나 큰 민족도 큰 아들도 큰 민족이 되려니와 작은 아들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감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야곱은 스스로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복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미래의 복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삶을 상속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복받게 살게 하는 길은 뭘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뭘 좀 더 주고 더 먹이고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받게 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집안, 또 그 집안은 찰스 웨슬레 혹은 여러 그 형제들이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요한 웨슬레의 형제가 17명입니다. 참 낳기도 많이 낳았어요. 17명. 그 어머니 이름이 숫자 안 납니다. 근데 그 17명의 자녀들을 다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면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살 때부터 매를 무서워하는 걸 가르쳤다. 그리고 우는 것도 조용히 우는 법을 가르쳤다.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꺾는 법을 가르쳤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드는 것은 죄와 비극의 뿌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버릇은 꺾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다. 이런 부모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썼습니다. 또 그는 책에 쓰기를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를 하는 사람이요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부동산도 문제고 법도 문제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의 타락과 범죄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참을 줄을 모릅니다. 본능을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이건 담배건 마약이든 온갖 향락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도든 강도든 폭행이든 무엇이든지 합니다.
과거엔 그림자도 밟지 않다는 선생님을 구타하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에 대학 교수들의 머리를 가서 밀었던 적도 있었죠. 갖가지 이런 사물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범죄, 바로 이 물질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자녀들이 하나다 둘이다 받아 보니까 제멋대로 해도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바로 본능의 절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인내와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왜? 너무 이쁘니까.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대로도 버려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하는데 잘못하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책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 이거더라고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면 안 되죠. 좋은 슬로건입니다. 물론 지나친 체벌이나 증오심으로부터 오는 체벌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선징악이 없으면 인간이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책 이름은 참 이쁘다. 근데 너는 그렇게 사냐?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도 가만히 보면요, 한 명이 와서 우는데 악각을 쓰면서 난리칩니다.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들고 뛰는데 어때요? 엄마는 박수를 치고 한 번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니, 그렇게 가르쳤으니 뭘 어떻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가서 세상에 살 텐데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권선징악이 없으면 인간성이 잘못되고 말아요. 고린도서 9장 25절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에 하다못해 썩을 것을 찾는 사람들도 모두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질 수가 없어. 결국 절제를 모르고는 승리자나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인격자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도 하다 툭 하면 던져버리고 그만뒀느니 끊었느니 이런 소리 하는가? 인내와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끔찍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린 사람은 많은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세상 깡패나 자객들은 많습니다. 정치도 많고 경제도 깡패도 또 많은데 협객은 없습니다. 지배자는 많은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많은데 지성인이 없습니다. 성실한 인간, 인내심과 절제가 있는 인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실과 인내와 절제를 심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럼 자녀들에게 복받게 살게 하는 길이 뭘까?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심어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모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것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 잘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좋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보세요. 노르웨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는 해적들이 살던 나라입니다. 해적들이 모여있던 그 나라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문명국이 되었고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은 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인도해야 되고 저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휴, 언젠가 애가 되면 나오겠죠 뭐. 언젠가 나오는데 언젠가 철이 들면 철이 언제 드는데 철 들면 죽는데요. 그걸 해야 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입니다. 학원은 빠지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무슨 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난리치는데 교회는 빠져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면 되지. 이게 스스로 부모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는 길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도해 주는 것, 그뿐 아니라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들이나 또는 교사들은 그래 영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이사 갔대요, 안 나온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학 학생들에게 이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교회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감독이 되고 어린 나이에 내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야. 내 뒤에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이 있었잖아 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꾸준히 기도를 심어놓으면 몇 년 후, 아니 몇십 년 후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향해서 가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배를 맞아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에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줄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줄줄 떠나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0배 만배 좋은 열매를 거두게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어릴 때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혹시나 실족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를 건설하는 것이 아이를 수유하는 것보다 쉽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새 집을 짓는 게 쉽지 지어진 집을 고치는 것보다 새 집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새 거는 새롭게 짓는 건 쉬운데 있는 건물을 뜯어내고 또 새롭게 고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새로운 신앙을 미리 심어놔야 합니다. 서만화교회 감독으로 순교하신 폴리갑 감독은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능력 있는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고, 모리안 교파의 지도자였던 진센돌프는 4살 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주세요. 난 당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4살 때였습니다.
추석과 매주 열리는 11살에 유명한 친례교 목사 로버트 홀 목사는 12세에 가장 세계에서 설교 잘한다고 하는 조나단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에 영적 각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는 그 부모가 바로 진실한 부모요, 진정한 부모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원히 먹어야 될 좋은 말씀을 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가서 무엇을 사서 먹이려고 입히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한 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들이 복받을 만한 씨를 우리가 뿌려놔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큰 바보라고 합니다. 큰 바보. 물론 내 피부치가 나가서 남들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피부치가 남들에게 돈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자신은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결코 올바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에는 탕자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둘째는 땀을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일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고 어때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다못해 자식의 요구에 못 이겨서 성화에 못 이겨서 그의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기다린 것처럼 며칠 못 뛰어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해서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럼 재산만 탕진했을까요? 돈만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자, 모든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근데 돼지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종이 된 겁니다. 소위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집에 가서 그 종이 되어서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고 샀는데 그것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모든 거 다 탕진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기르지도 않는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못 챙겨 먹으니까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이젠 주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이 그리워서 왔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에 온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리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그가 배고프니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 거기 가면 품꾼도 많은데 다 그래도 밥은 먹잖아. 결국에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찾아온 것이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한테 가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탕자처럼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을 보면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번에 어느 집에 새로 집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10만 원 갔더니 보니까 그래요. 아유, 이사하는데 많이 버렸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렵게 시작했는데 방 하나만 늘으면 참 좋겠다. 방 하나 늘면 거기다가 장롱 사놓고 뭐 했는데 이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은 버리기가 쉽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이건 누가 해놓은 건데, 앞에 있는 강대상 이건 누가 해놓은 건데, 다 여러분의 손길이 있고 여러분의 다 지나간 과거 속에 여러분의 다 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버릴 수가 없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저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전도했으며 이 기둥을 세울 때 얼마나 피땀 흘려 건축했으며 얼마나 날을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수십억 빚을 지고 힘들 때 어떻게 그걸 갚았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부임한 사람은 달라요. 나중에 언젠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부임하겠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남이 다 땀 흘리고 남이 다 피 흘리고 세우는 곳에서 누리며 살면서 하는 목회예요. 우리는 한 영혼 떠내 울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아니에요. 별로 관심도 없어.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은 이 건물이 어때요? 이게 예배당장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냥 건물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능력교회 목동 성전에 광천 성전에 우리 또 새로 건축한 오성 성전에 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오늘도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저줬지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들이 헌금을 했어요. 와서 땅을 한번 파봤어요. 울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남이 다 해놓은 땅에 와서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럴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도 많아요. 멋진 교회도 많습니다. 수천이 모이고 수만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최상의 설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목사에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이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휴, 이렇게 교회가 뾰족할까? 난 이뻐 죽겠다. 여러분, 남들은 말합니다. 아휴,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짱구냐? 무슨 짱구냐? 우리가 이쁘 정상이지. 다 이것처럼 제 마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는 데 가서 누리고 살다가 다 허락마사에 써버리고 다시 배고프니까 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이어받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봉사로,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심어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부모가 할 일입니다. 농사꾼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가 다 성장해서 열매가 된다 할지라도 올해 다 못 거둬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올해 못 거두면 내년도를 거두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뿌려놓고 갈 뿐이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운동 많이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취미생활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어떤 목사님은 스쿠버 다이버를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예배 시간도 늦었대잖아. 얼마나 바다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 보다 보니까 교인보다 훨씬 이쁘더래. 그러다가 예배 시간 늦어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여수에. 요새 웬만한 목사님들 다 여러분 승용차 트렁크에 골프채 몇 개씩 있는 건 기본이요. 물론 골프 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뺏기긴 하지만 골프를 치거나 운동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과 자주 만나니까 제게 물어요. 목사님 취미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운동은 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예, 저는 숨쉬기가 내 운동이요.
저는 취미가 헌금하는 게 취미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욕해요. 저 미친놈 저거. 잘난 척 하는 거야. 무슨 헌금하는 게 취미고 뭘 저게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듣죠, 뒤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심어라. 네가 심으면 이 땅에서도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첫 주간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야곱이 죽은 줄 아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아들 둘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그 손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야곱,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하면서 아버지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뭐 잘못됐는데요?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면서 주어진 영감에 따라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앞에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축복은 뭐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부모가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 자식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전 여러분이 영혼육의 복을 받아서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주간에 자녀들이 복받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살아야 한다. 첫 번째, 자녀들이 인내와 절제를 심어줘야 합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알게 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독자인데 이쁘니까 다 돼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아무리 이뻐도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갈 사람만 하면 오늘 좀 길게 계시나 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를 가르쳐야 되고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놔야 그들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놔야 합니다. 복받을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우리 때 거두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이만큼 부흥이 됐던 것은 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하며 뿌렸던 그 씨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후대는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걷어먹고 교회가 다 걷어먹고 우리가 걷어먹고 우린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십시오.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고 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서 그들이 우리는 가도 심어놓은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